자, 오늘 성탄 메시지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의 아버지로 살아야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남자분들만이 아니라, 물론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정혼한 여인이 갑자기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했다면 믿겠습니까? 믿어질까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음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거나 이단자로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정혼이라는 관계는요, 잠자리만 같이 안 했지 부부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구원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면 우리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닮은 사람,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제자죠. 이 당시 따라간다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성탄주일에 듣게 되는 성탄 이야기로 그치지 말고 요셉을 본받아야 되고 마리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걸어갔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부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 위에 이 은혜가 역사합니다. 덮고 있습니다. 은혜가 덮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러한 실천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해요. 오직 능력과, 아멘, 사랑과, 아멘,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요셉의 리더십에 대해 간단하게 학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이 이 부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약혼이 아니라 정혼.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조금 옛스러운 말이고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약혼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는 정혼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혼인 날짜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성관계만 안 했을 뿐이지 부부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약혼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장소부터 시작해서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당시 엄청난 확률을 뚫고 일어나는 그 거룩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집중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잉태시킬 때 어머니가 될 마리아만 준비시켰겠습니까? 이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더 남자의 권위가 우선이었는데요.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을 하나님은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적인 사회적인 아버지가 될 사람,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그 가능성이 좀 보이나요? 자, 남편들 아내를 보시고, 아내들 남편을 보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네, 맨날 보는데 그 가능성을 좀 보면 어떨까요?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의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면서 안 보여. 이 기도 실패하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은혜 받으시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가능성, 그리고 제일 먼저 나 자신을 향한 가능성.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제는 보내버리고 오늘이란 시간, 미래를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가능성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지도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리더십과 비전은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잉태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락하고 우리가 그 비전을 받아들이겠다고 아멘하는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잉태되는데, 이때 우리는 헌신자가 됩니다. 새신자 아니에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 요원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브리엘이 은총을 받은 자,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나의 어떠함 상관없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정혼관계니까 은혜의 관점이 열리니까 그 모든 걸 무릅쓰고 받아들이네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얼마나 한국 사회에 살기 어렵습니까? 맞벌이로 열심히 분주하게 살다 보면 비전을 잊어버립니다. 세월에 묻혀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특히 오늘은 인류 대업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이 준비한 리더십 요셉에 대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다음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진지하게 숙고해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괜찮은 남자거든요. 선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배신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정 컨트롤이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이 감정을 정복합니다. 아멘. 감정 상태가 어떤 것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으로 행동하면서 감정이 다스려지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으면요, 감정이 더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계속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적용해야만 합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건전한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남자 리더십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배려죠. 정말 마리아를 사랑한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남자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는 자가 가장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주 선한 생각입니다. 아무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맞습니까? 만약 이 생각을 따라갔다면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 엄청난 미션에 참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튕겨냈을 거예요. 네. 근데요, 이때 요셉이 이것을 계획에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을 하시죠. 요셉에게 많은 부분 꿈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신약의 요셉. 재밌는 건 구약의 요셉도 꿈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 오늘날도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때마다 성경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의 어떠한 예언이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었더라, 이렇게 이 일이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예언 성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이든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직접 말씀해 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구예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넌 지금부터 사회적으로 메시아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미션이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리더는요, 진정한 지도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죠. 리더십은요, 잘 아셔야 될 것이 하트,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리더십, 첫 번째 능력의 마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주신 것, 가능성,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능력의 마음입니다.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즉각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 행동하지 않았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헤롯이 쫓아오니까요. 감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행동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와 함께 그 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요, 불도저같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력 아래 요셉이 들어갑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크게 말해봅시다.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송구, 영신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범사에, 지금 삶 속에 오늘 그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음성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저 구절을 찾아보시면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신실했더니 노예로 사는데도 형통했더라.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느냐, 그 비전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비전 가운데 내가 오늘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기도응답이 더딜까요? 아,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 많은 영역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플루언서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복 따로 영향력 따로인 사람은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인플루언서입니다. 아멘. 두 번째, 능력의 마음은요, 순종할 수 있는 실천 능력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가정을 이끌고 나아가는 리더십의 능력, 이것을 말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지켜냈고요, 계속 순종을 통해 행동하면서 활성화시켰습니다. 아멘.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면 활성화됩니다. 할렐루야.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오직 능력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들 계속 시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에게 능력의 마음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중에 9절을 보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 자, 먼저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아멘. 비동사가 없잖아요.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가 없어요. 어떠한 상태를 초월해서 God with us.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에게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전체가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델 교회는 다시 세움의 재건의 기적을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주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두려움을 먼저 다루십니다. 우리가 리더십으로 세워지려면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요, 그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 비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이 있어요. 항상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이미 놀랬는데 두려워 말라. 뭐 누가 신학자인지 세봤나 봐요.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네요. 그죠? 예. 외국 사람이 세본 가지가 영어 기준이겠죠? 네. 한글은 또 몰라요. 또 히브리 원어는 더 다를 거예요. 어쨌든 네, 365번이 나온다. Everyday, 날마다 365일 두려워 말라. 왜요? 우리가 비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무엇 때문에 나는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리더십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성탄주의를 전할 메시지는 사실 몇 가지 정해져 있거든요. 본문도 정해져 있고. 근데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바꿨어요. 아,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요셉도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엄청난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 두려움을 주님이 다루시기 원하세요.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 영어로는 두려워하지 마. 원어, 헬라어 원어에는 도망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돌파합니다. 뚫고 나가세요. 그분이 모든 문제들을 타개하며 나갈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비전대로 행하는 거예요. 찾으세요. 아멘. 두드리세요. 결국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이름 안에. 어떤 이름? 함께 하시는 이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요셉은요, 임마누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돌의 위협, 칼의 위협, 그리고 애굽이라는 낯선 땅의 문화에서요, 그 힘겨운 생활을 이 비전 하나 가지고 견뎌낸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오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 근데 헤롯이 공격할 때 밤에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바로 순종해요. 바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잡혔을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길이 막혔을 거예요.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 여기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남방이라고 그래요.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60%가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지형이 60% 이상이 광야예요. 벤구리온이요, 그 어려운 재건, 나라 재건. 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죠. 이제 화재 이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재건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막 내 마음 막 뜨거운 거야, 막. 예. 물론 얼굴 표정은 그렇게 표정이 없지만 애들이 할 말은 다 하대. 재건. 근데 나라를 재건하는 이 기적, 없어진 나라를, 언어도 다시 세워지고, 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재건할 때 사람들이 광야를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벤구리온의 리더십은요, 광야에서, 구약 가운데 광야에서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의 사람 요셉 다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광야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안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암시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60% 이상 광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정면으로 돌파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요, 광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말씀이 성취된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는 것도 말씀 성취였어요.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그리고 다시 이제 때가 됐을 때 나사렛으로 가는 것도 말씀 성취였다고 기록됐다고 나와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아래에 가는 것, 아래로 가는 모든 그 여정은 광야 여정이에요. 근데 요셉이요,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광야를 버리지 마세요. 벤구리온의 리더십을 같이, 제가 벤구리온 생가에 그 키부츠 광야에 가서 거기서 벤구리온의 일대기를 다 이제 그 생가의 그의 물품들과 또 그의 이야기를 거기 영어로 나와요. 영화로 나와요. 물론 영어로 나오죠. 이제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통역을 해줘서 그거 보고 거기서 그 벤구리온의 비전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진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 이 나라에 정말 벤구리온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예, 우리 여기 중고등부도 있는데 벤구리온 같이 나라를 어떤 영역을
재건하는, 예, 이 나라의 베스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과천의 베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 비저너리세요. 네, 그러니까 계속 추구하시는 거거든요. 과천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베스트도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비전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벤구리온 같이 비전의 사람으로 정치 영역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요셉은요,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는요, 요셉에게 이 시간에 주어진 이 미션, 이 여정 감당 못합니다. 그 이상의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요셉의 리더십,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극복하게 합니다. 마리아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꿈이 있는데 이제 미래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선택하냐고. 더 큰 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큰 꿈을 꾸세요. 그러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더 큰 꿈을 꿔보세요. 두려움을 밟고 지나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두려웠죠. 근데요, 둘 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경외함이라고 하죠. 이 일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콜링을 놓치는 것보다는 낫다. 하나님의 콜링을 놓치는 것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두려움이 역사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을 그대로 두면 의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서기관 중 한 명이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몇 분들 이렇게 웃으세요?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빨리 끝날 때가 있네. 그렇죠? 네. 앞에 준비한 것이 많아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서둘러 말씀을 전했더니 평상시보다 일찍 끝나겠는데요. 네, 좋으시죠? 예,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별게 다 선물이네. 죄송합니다. 자, 결론이면서 세 번째, 요셉의 리더십. 예, 절제의 마음입니다. 절제의 마음. 요셉의 능력과 사랑은 절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남자 혼전순결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 중고등부도 있는데 마침 잘 됐다. 혼전순결 최선을 다해 지켜야 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요셉은요, 결혼 전부터 절제하는 아주 믿음직한 남편감, 리더십이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존중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미션 주기 전에도 동침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요,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남자들인데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집 밖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것을 외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자에게 가장 절제하기 힘든 부분, 순종을 통해 절제해낸 이 믿음직한 신앙의 사람 요셉. 요셉의 절제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 구세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절제를 통해 성장합니다. 또 성숙하게 됩니다. 근신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절제함으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쯤 되면요, 저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남자분들 남편 자격 있다 없다? 그냥 한번 진짜로 있어요? 대단한데?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쯤 되면 남편 자격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의 그 선한 생각 정도로 머무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유하고 명예롭고 훌륭한 사람. 근데 하나님 거기에 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전의 사람으로 펼치기 원하시고 확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탄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담은 우리 모두의 리더십이 확장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024년을 향한 비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남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비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남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여성분들 음매 기사라 언젠가 또 제가 남편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가제는 개편이니 전 남자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주셨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한테 비전을 줬기 때문에 네 안에 있어 이미.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 돌을요 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요셉의 리더십 첫 번째 능력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었죠. 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실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가정을, 또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의 능력. 아멘. 이 능력의 마음은요, 능력의 원천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다윗이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목동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무기,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리더십은 뭐였습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진귀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고 이것이 베델 공동체가 돼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죠. 사랑은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냐면 오래 참고, 인내라는 덕목이 얼마나 비전에 있어 중요한지 몰라요. 리더십이 만들어지거든요. 리더십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무턱대고 맷집 좋게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향해 참을 수 있고요, 남편을 향해 참을 수 있고요, 아내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가정은 비전의 땅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비전의 땅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을 love,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비전이 없는 사랑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방황하다가 시간을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는 것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전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선한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그 선함을 넘어서서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그러한 비전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요, 온유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요셉의 리더십은 절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의 능력과 사랑은요, 절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탁월한 리더십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리더십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능력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아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아멘. 절제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올 한 해 그걸 극복하지 못한 채 2024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것 같지만 아내분들, 우리 남편들 오늘 많이 격려해 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지는 개편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들이 격려를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남자들은요, 격려를 받으면 아내를 향한 사랑이 나와요. 사실 참 살다 보면 남편들이 속이 좁을 때가 많죠. 아닌가? 저만 그런가? 저는 저를 볼 때 참 내가 어떤 가정사를 보다가 내가 진짜 마음이 좁구나. 예. 그것도 아내한테, 또 우리 남자들 쉽게 내가 마음이 너무 좁았어, 뭐 이런 표현도 잘 못하잖아요. 예. 또 남자라고.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남자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확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내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요, 그게 잘 안 돼.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가 필요하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내를 지금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세요.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 가운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비전을 생각해냅시다. 우리 남편들, 남성분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가정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베델교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오늘 또 시장님 귀한 자리 함께하고 계신데 이 시를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생각해냅시다. 임마누엘, 그 이름이 실제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나와 같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두려움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원대한 그 뜻 가운데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비전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비전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왜? 하나님 비전을 내 마음 안에 주셨으니까 이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아이의 리더십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꿈을 주님 가지고 계시니, 우리 안에 잉태케 하셨으니 출산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날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죠.